조용한 이 시간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케 하시며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는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아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께 달려 나오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 안에서만 참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1월 17일자 수요일 묵상집 말씀입니다. 우리 어저께 반복되는 시편 86편 말씀은 낭독하는 것은 제외하고요. 여러분 13면에 보시면 13면 하단에 창세기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 그리고 15면에 누가복음 18장 15절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두 본문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소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15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주신 본문의 말씀을 좀 함께 좀 이렇게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어린 아이들을 위한,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를 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좀 놀랍게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먼저 뵙고 신앙 고백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하갈이라는 여인이에요. 사라가 하나님 신앙 고백한 게 아니에요. 무슨 다른 여인들이 라헬이 혹은 리브가가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한 게 성경에 잘 안 나타나요. 제일 먼저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다. 나를 살펴주셨다. 나를 보살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하갈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 사라나 이제 사례가 이제 이름이 사라로 바뀌잖아요. 사라라고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사라도 지금 1절에 얘기해 출산하지 못했다. 불임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남편과 함께 나왔을 때 아브라함이 75세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85세입니다. 이때 지금 본문에 창세기 16장 당시에 온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10년이었다 그러니까 85세. 그러니까 사라는 75세의 나이입니다. 이런 나이인데 임신을 못한 거예요. 불임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여인에게서는 결정적인 약점입니다. 자기의 안정적 삶, 안정적 지위 이거를 확보받지 못하는 이런 것을 불임으로 표현합니다. 상속자 아들이 있어야 고대 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그런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라도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약자예요. 그죠? 약자입니다. 근데 그 더 약자가 누구예요? 하갈입니다. 여러분 하갈이 자기가 아브라함을 연모해가지고 둘이가 무슨 자기 집 주인을 사모해가지고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사라가 임의적으로 너 우리 집 주인한테 가서 집아지 해라. 그래가지고 처벌을 줘가지고 그래서 강제적으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동침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나 하갈은 모두 다 이 고대 사회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피해자예요. 피해자입니다. 근데 누가 더 피해자고 누가 덜 피해자예요? 근데 지금 그런 입장에서 보면 하갈은 제일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일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주인이 여자 주인이고 저거는 여종이라고 그래서 마음대로 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5절에 보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지금 사라가 임신 못하는 것 때문에도 그런데 저 몸종한테도 멸시함을 천시함을 받는. 야 이제 내 주인이 아브라함이 당신 품에 안 간다. 나한테 있다. 내가 임신을 했다. 내가 주인의 아브라함의 씨를 내가 받았다. 이제 너는 이제 별볼 없어 살아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내가 모욕 당한 거 당신이 받아야 되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나님 여기 개입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해서 당신이 주고 그래 당신이 여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니까 6절에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욕, 학대, 도망. 이런 상황들을 보면요. 도대체 누가 학대를 받고 누가 학대하고 누가 모욕을 받고 누가 했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갈의 잘못은 뭐예요?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하고 임신한 것은 하갈의 자체의 잘못은 아니에요. 하갈에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뭐예요? 그거를 이용해서 자기의 안주인을 섬기고 해야 될 관계를 역전해가 자기가 주인 노릇했다는 게 그게 좀 문제가 생긴 거죠. 그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 사이에 삼각관계가 생긴 거예요. 하갈의 권력이 아브라함의 품에서부터 온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에서 이거 떼놔야 문제 해결된다. 그래서 임신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갈이 내쫓아냅니다. 사라가 하갈을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사라가 안 버티고 도망을 갔어요. 그죠? 도망을 갔어요. 왜 도망을 갔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왜 도망을 갔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여자 입장에서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도망을 갔을 것 같아요? 권력이 힘이 모자라가지고요? 도저히 버틸 수 없으니까 도망을 갔을까요? 왜 도망을 갔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찾아올 줄 알았어요. 지금 자기 아내 사라한테는 임신을 못하니까 이 여인한테 임신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둘이 부부가 협약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하갈을 몸종을 들여가지고 애를 놓자.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씨로부터 그 후손을 준다 그랬으니까 상속자를 준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어지지 않겠냐. 나름대로 하갈과 사라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하갈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에서 비롯된 거 이게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도망가면 아브라함이 찾으러 오겠지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럼 찾으러 왔어요? 안 왔어요? 찾으러 안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마음을 딱 끊고 이제는 저거 사라는 필요 없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후에 창세기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이스마엘을 사랑합니다. 똑같이 이삭하고 똑같이 대해줘요. 여러분 나중에요. 아브라함이 장례식을 치르는데 여러분 적자가 누구예요? 진짜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근데 장례식에 누가 참석을 해요? 이스마엘도 참석을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아들이라는 거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런 어떤 삼각관계를 이야기하든가 하갈의 어떤 그런 상황이나 사례 이런 것들 이야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7절이에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주셨다.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자인 최대의 약자인 하갈에게도 만나 주셨다. 만나서 뭘 하셨어요? 8절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사례 여종 하갈아. 그러니까 사례 여종 하갈아. 그 호칭을 뭐라 그래요? 너는 사라의 여종 하갈이다. 너의 존재는 관계는 사라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야. 너 그 관계를 떠나서는 너 자신의 아이덴티티, 너의 자신의 정체성이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너 왜 이렇게 방황하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내 저희 여의 사례를 피하여 도망합니다. 아주 자기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언제 하나님이 개입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인간의 갈등이 최고도에 달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인간이 잘 될 때는 하나님 잘 개입 안 하세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할 이때 하나님은 개입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최악의 상태라고 생각할 때가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최고의 절호의 기회예요.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버림받은 자에게로 돌아서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복음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9절에 그러죠. 또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신 하나님은 친근하게 다가가서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소하에 복종하라. 박해의 상황을 뚫고 들어가서 그거 견뎌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현실에서 뛰쳐나오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서 남편이 너무 학대해. 나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아.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이 교회 신앙생활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 뛰쳐나가고 싶죠. 여러분 그건 가장 최악의 조건입니다. 최악의 선택이에요.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박해의 상황에 들어가서 그것을 견뎌내라. 하나님의 처리 방식이에요. 그럼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 축복합니까?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가 없게 하리라. 이스마엘에 12지파를 허락합니다. 비록 약속의 땅은 아니지만 약속의 땅 주변에 하나님께서 했어요. 그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구예요? 아랍 족속입니다. 현재 아랍 족속이 여러분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은 그 자기 조상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동지연의 뿌리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누구의 정통성이 누구한테 있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약 유대교의 이 코란의 정경이에요. 유대교에 있는 거예요. 코란에 따르면요, 이 버림받은 하갈이 메카라고 하는 지금의 유대교의 성지죠. 이슬람교의 성지예요. 그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호메드의 그가 메카에서 자기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말하자면 자기들의 성지예요. 근데 메카 근처에 이 지금의 사우디 아라비아 그 근처의 남부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 코란에 따르면 사람들이 이슬람교 하는 그 회교의 성경인 코란에 따르면 메카 근처의 남부 아랍 지역으로 이 버림받은 하갈이 도망을 갔는데, 그때 그 지역에 있던 베두인들이 그를 환대를 합니다. 환대를 해가지고 이 이스마엘을 양육을 해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모든 아랍 지역의 조상이 됩니다. 코란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교 사람들은 이스마엘이 자기들의 가장 올라가면 이스마엘이 자기들이 그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경험하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있다. 그래서 이슬람교도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똑같아요. 일신교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복을 주셨어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라. 이는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스마엘도 하나님 기도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어떻게 잘못 이해하면 저거 중동전에 저거 이슬람 거들은 저거 다 없어져야 되고 회교권 저거 하늘 박해하고 그런 거 저거 다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마엘도 하나님 축복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중동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슬람도 아브라함이 조상이고 유대교도 아브라함이 조상이고,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 뭐라고 말할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같은 뿌리예요. 근데 이걸 서로 갈등의 문제로 생기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 중동전의 문제, 기독교와 유대교의 문제, 이슬람과 회교의 문제, 기독교와 회교의 문제, 이 삼각관계 갈등에 지금 세계 종교가 인도 종교나 불교를 제외한 지금 같은 뿌리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도 같은 뿌리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세계 갈등의 중동의 화약고잖아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뭐예요? 어디하고 싸움입니까? 이슬람교하고 기독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튀르키예하고 그쪽으로 그리스 갔는데 거기 전부 다 십자군 전쟁의 거기가 그 싸움터라고요. 그 터키라는 지역이요. 십자군 전쟁이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9.11 테러. 9.1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9.1 테러 가지고 미국에 있는 쌍둥이 빌딩을 폭파시켰잖아요. 그게 바로 이 전쟁 이스마엘하고 싸움인 겁니다. 기독교하고 싸움이에요. 기독교 이스마엘 계속적인 싸움입니다. 9.1 테러, 그 다음에 여러분 애굽에 가면 콥트라고 하는 종교가 있어요. 이 콥트라고 하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애굽에도요 기독교가 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보다 훨씬 2000년 가까이 된 기독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슬람 사람들이 그 콥틱 사람들을 막 박해가 사람들 인종 청소를 해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라는 뭔가요? 저거 예루살렘 성전을 저것들이 해교권들이 가고 있어 저거 차지해야 된다. 그래서 해교권 했지만 실질적인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의 전쟁을 통해서 자기의 이득권을 행사하려는 십자군 전쟁의 지도자들의 이해관계라고요. 기독 역사를 보면요. 아주 십자군 전쟁은 기독교가 아주 이슬람을 철저히 박해하려고 그러다가 기독교가 완전히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와 유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유대인 학살, 그죠?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여러분, 유대인 학살과 거의 맞먹는, 여러분, 그 소련의 독재자가,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서 지금 제일 많이 그 구소련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와서 많이 살고 있어요. 이게 전부 뭐냐면 기독교와 유대교의 그냥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이에요. 유럽의 역사를 보면요. 어떻게 유대인들을 많이 학대하느냐. 여러분 그게 막 은연중에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유럽에 살아보면 그런 게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장사를 잘하거든요. 그럼 장사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저걸 못하게 할까. 그게 독일 사람들의 생각이라. 그게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가 그걸 알고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쳐 죽인 거예요. 근데 그게 또 600만 명이나 죽여도 독일 사람들이 끄떡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정서입니다. 독일이 막 무릎을 꿇고 유대인들이 하고 그랬지. 그거는 세계 사람들이 보니까 그랬지. 마음속으로 안 그래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 생각하고 있다. 마음에 진정한 화해가 아직도 안 일어나고 있다고요.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화해의 근거. 어떻게 하면 기독교와 이슬람교와 유대교와의 관계의 갈등과 화해를 극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복을 주셨다. 이름까지 줬잖아요. 이스마엘이라. 나중에서 아들이 이스마엘을 지금 그래서 하갈이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아기를 놓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줘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게 뜻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 본문은 대항해서 살리라. 이 대항한다는 말이 가장 그래도 그 원어에 가깝다고 말하는데 이 대항한다는 말이 꼭 싸워가지고 갈등 관계에 있다는 뜻만은 아니에요. 화해하고 또 어떤 좋은 관계를 마련해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다는 그런 본문도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니까 하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갈이라는 여인에게요. 하갈의 출신이 어디예요? 원래 어디 여자입니까? 애굽 여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분이 뭐예요? 노예입니다. 종이에요. 여종입니다. 근데 자기의 주인 여자 주인이 섬기는 하나님을 옆에서 만날 봤을 거 아니에요. 예배하는 걸 만날 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영적 영향력을 주변의 사람들이 느끼고 있고 보고 있다고요. 저 사람들이 예수 믿네.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굴까라고 늘 궁금해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근데 우리가 맨날 교회 나와서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는 예수 믿는 것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면 어떻게 해요? 이거 저것들 예수 믿는 게 다 가짜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사라가 자기를 학대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사라가 하갈 자신을 학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기 아타엘 로이 그랬어요.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샘을 발견했는데 그 샘 이름을 뭐라고 그러겠다고요? 부엘라헤 로이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의 샘물이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샘물을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출생을 하고 이스마엘이 출생하는 내용이 15절 16절에 나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이 말은 하갈을 굉장히 아꼈다는 뜻이에요. 장자로 대우를 합니다.
많은 사람과 똑같은 기대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을 해요. 17장에 보면. 그리고 복받고 크게 번성하도록 간절하게 기도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크게 축복하는 내용이 21장에 보면 나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심과 배려는 꼭 선택된 이삭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신앙을 자기 위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자, 내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자가 하나님의 때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그게 약자일 수 있어요. 소외된 자일 수 있어요. 예수님 누가복음에 전부 다 소외된 자들입니다. 사마리아인들, 여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세리들, 창녀들,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 사마리아 여인들, 그런 분들에 대한 내용이 누가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과 배려가 선택된 이삭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테두리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고통당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아브라함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모든 민족이 복받고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은 모두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우리 말하면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한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바로 형성. 여러분, 가족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족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바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여러분, 그게 형제 간에, 예?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형제 간에 잘 될 것 같지만,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고 보세요. 그러면 권력이요, 확 바뀝니다. 형제 사이에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걸 하니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게 이스마엘하고 지금 이삭과의 관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종교, 정치, 민족적 갈등에 푸는 열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날 할례를 받습니다. 이스마엘이요. 이스마엘도 똑같이 할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아들로 취급해 줬다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장례식에 맏아들이 이스마엘의 장례식에 참석을 해요. 여러분, 이스마엘의 계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계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식이 유대인과 회교권 사람들 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중동전의 문제 해결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 사이에는요, 여러분, 대화가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화가 너무 안 돼요. 예를 들면 기독교하고 가톨릭의 대화가 잘 될까요? 여러분, 가톨릭의 신부들하고 목사하고 대화가 잘 될까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가톨릭에서 영세 받은 사람 오면 인정할까 안 할까요? 저기서 세례를 받았어요, 가톨릭에서. 근데 자기가 예수 믿고 싶어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러면 당신 거기서 영세 받았으니까 여기서 당신 그거 세례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세례 안 받아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환대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이 가톨릭 같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서 세례 받은 인정할까 안 할까요?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톨릭 신부들하고 대화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가톨릭 신부는요, 목사 알기를 개떡같이 합니다. 종교인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이거 뭡니까? 아주 폐쇄적인 사회가 가톨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톨릭하고 같은 종교, 같은 형제에서 나왔는데요, 이것도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됩니다. 교황은 막 대화하자 그래. 근데 밑에 것들은 대화를 하나도 안 해.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중동 지역을 가보세요. 중동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뭐, 터키 가보면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한국 사람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환대의 습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갔을 때, 여러분, 사람들한테 환대를 하잖아요. 여러분, 유대교와
그리고 중동 지역에 사람 환대의 버릇이 습관이 좋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환대해야 됩니다. 환대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됐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방된 마음이 없이는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굉장히 편협하게 되고 아주 좁아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을 따져요. 여러분 합동층이 뭐고 통합층이 뭐예요. 여러분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합동 통합층 목사들이 권력 다툼한 거라고요. 그거 가지고 아직도 교인들이 니는 합동층이고 니는 합동이고 통합이고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건 전혀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 이걸 가지고 싸우면 어떻게 해요? 가톨릭하고 대화가 되겠어요? 유대교하고 대화가 되겠냐고요. 야 이거 유대교하고 대화했더니 큰일 나. 이 회교권들 저거 한국 땅에 들어와도 큰일 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화와 환대의 모습이 통해서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바로 지켜나갈 때 비로소 올바른 관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연약한 자를 찾아오신 하나님, 가난한 자를 찾아오신 우리가 가장 주님으로 세상적인 입장에서 가장 연약한 자라고 볼 때 그때 하나님 하갈처럼 만나주셔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 우리 고백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은 환대하셔서 연약한 자를 돌보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앙의 카테고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안목을 좀 넓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중하고도 같이 대화도 하고 여러분 스님하고도 대화하고 그다음에 신부들하고 대화하고 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대화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 다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어떤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이 오해 없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이 성경이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도 이삭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좁은 복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이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이웃으로 확대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을 지켜야 하는 일이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그 신앙을 지키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넓혀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특별히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고 돕는 아름다운 하루,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살펴보았습니다. 하갈은 사라는 모멸을 받는 고대 가부장적 사회의 피해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여주인이고 하나는 노예라고 또 여주인이 그 노예를 학대합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도망가면 찾아올 줄 알았는데 찾아오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슬퍼서 어떻게 할지를 모를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 저에게도 찾아와 주옵소서. 오늘 하갈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온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와 관계가 없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무관심하시지? 이럴 때 주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살피시는 감찰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인생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너의 삶의 현실로 돌아가서 너의 삶 속에 내가 감찰하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고 너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현실을 직시하신 하나님, 오늘 저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고통을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하갈은 임신 중에서 부엘라엘 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샘물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생명의 샘물을 먹고 마시며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과의 관계의 갈등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환대하고 서로 사랑하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부부 사이, 부모와 형제 사이, 또 가족 간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자이신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막힌 담을 헐어 주옵소서. 그래서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구역 안에, 또 교인들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4년 전반기에 저희들도 우리 노회와 온 총회처럼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을 사랑하는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나의 가족으로부터 예수 믿는 모든 가족이 되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니 얼마나 기쁜 일인지 우리가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동안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여러 가지 질병과 환난과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문을 닫고 있는 교회를 출입하는 문이 닫혀 있는 자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그들 안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도록 예배의 기쁨이 일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변을 돌아보고 주변에게 복음 전하는 저희의 복음의 입술이 나팔이 되도록 주께서 성령의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수요 기도를 통해서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엎드린 한 분 한 분들에게 이 아침에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